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원래 왔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로 20km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했던 서원을,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마치기 위하여 머리를 단정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는데 직항하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곳은 에베소 항구에서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다시 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먼 거리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잠깐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이 좀 더 있어주면 좋겠다, 얼마간 더 머물러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4대 도시가 있는데, 유명한 도시가 원래 로마 본국인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 4개의 도시가 로마 제국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번화가였고 화려한 도시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건축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뛰어난 곳이고, 두 번째는 교통과 상업 발달, 무역과 상업,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로로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해로로서는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충지였던 것이 에베소였죠. 세 번째는 에베소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로 사냥의 신, 그렇습니다. 제우스의 딸인데요, 그만큼 아데미는 유명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 정도로 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요.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길이가 한 70m, 그리고 폭이 한 30m쯤 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고 폭이 87m, 67m 되고요, 기둥마도 127개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여사제보다 더 많습니다. 수천 명이 거기서 여사제로 섬기고 있고, 거기에 신전에 있는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 아데미 신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부쩍이고, 그러니까 또 유명한 도시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지만 반대로 그 마음의 풍요와 함께 행복이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변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것은 논쟁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설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설교하는 이후에 토론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길을 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폭발적인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고, 이제는 자신들이 비참한 삶이, 무거운 어떤 인생의 짐에 얽매여 샀던 사람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에 간 이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온지 아세요? 바로 이 에베소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은 별로 없지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유일하게 3차 전도 여행하면서 3년 동안 그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제자 훈련을 거기서 철저하게 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더 깊이 전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급하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겉은 화려하고 가진 것은 많고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골마가고 있었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선신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후에 참수형 당해서 죽었지만 역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 편지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시 회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과 이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살 것인가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것이 두 가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식을 7을 남겼는데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섯 명의 아들들에게는 각각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또 은근 패물을 나눠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람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동생들 정적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읍들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들을 몰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상당한 지탄을 받았지만 절대 권력을 갖고 행사하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지요. 결국 그는 8년간 통치하다가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그 왕위에서 8년간 앉아 있었지만은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탈장 증세로, 그러니까 장이 탈장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람 왕은 백성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자기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상당히 폭군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하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강력한 어떤 이적과 능력으로 끌어내서 베드로는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 바울이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아그리빠가 참 폭군 중에 진짜 폭군이에요. 그 당시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그 영역까지 다스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모든 공급로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먹을 양식은 거의 그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걸 차단시키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이 두로 시돈 지형을
이 아그리빠가 사찰을 가서 쭉 시찰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박수 부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했을 때에 크게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음성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아그리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다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날 쳐버렸어요. 겉은 화려한 옷과 왕관을 입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쳐서 그가 어떻게 죽느냐면 거기에 병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균성 감염병이라고 해서 세균에서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인데 또 하나는 구더기가 그 속에서 살아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거죠. 결국 아무리 몸부림 쳐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끝나는 겁니다. 역시 아그리빠 역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좋은 모습이지만 마지막 죽음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아끼는 자 없이 죽은 겁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나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그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위로의 띠틀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엮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여호람이나 아그리빠처럼 살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는 초라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사랑과 생명으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가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어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아끼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심과 결단은 내일의 삶을 확연하게 바꿔나갑니다. 얼마를 살다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띠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지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용기를 얻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는 말이 달라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도 그냥 한숨과 절망의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위로의 띠틀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열리고,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젠가 한 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교인인데 그 지역에서 20년 살았는데 저 사람이 저 교인인가 할 정도로 욕을 먹는 교인이 있었어요. 아주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한 3년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빛이 싹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확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늘 어둡던 사람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늘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기도할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고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써 얼굴빛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 성격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 바꿉니까?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평생 예수 생명 붙들고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위로의 띠틀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단지 믿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가, 왜 믿게 하는가, 그걸 돌이켜보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사명을 다하고 간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위로의 띠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